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미래에도 계속되실 마음이죠. 얼마나 사랑하시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죄로 신음하는 우리를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로 메시아로 보내주신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신 그 약속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륜, 자신의 경험상으로 이제는 이 정도 되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에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있죠. 지금이 급한데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합니까? 서둘러도 해결될까 말까인데 제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라며 성급하게 조바심을 갖곤 합니다. 그러나 급하면 탈이 납니다. 음식도 급하게 먹으면 탈이 나듯이 우리 역시 신앙에서 내 마음대로 조급하게 살다 보면 반드시 탈이 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라의 자녀가 없었던 것이죠. 나이가 80이 된 할아버지였으나 자식을 지금까지도 갖지 못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라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으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후사, 자신의 핏줄, 자신의 자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많이 늙은 상황이었죠. 다 늙은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약속이 믿어졌겠습니까? 당연히 믿어지지 않았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십니다.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나올 상속자 아들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시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의 몸에서 너의 핏줄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몸에서 나올 아들로 그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단언하셨죠. 이 정도 약속했으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약속한 이후로도 시간이 점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도 노산이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약속의 시간이 언제 이루어질지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이죠. 이제 그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아이를 낳기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랑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니 급해진 것이죠. 그렇게 조급해진 사라, 조바심이 생긴 사라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에게 말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사라는 이 조급함 때문에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합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여종을 들여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자라고 사라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분명하게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대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느니라. 여보, 이쯤 되면 안 이뤄지는 것 같아요. 우리 벌써 나이가 몇인데 더 늦기 전에 우리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얻어봅시다. 나는 되지 못하나 그녀로 자녀를 얻어봅시다 라고 사라가 말했을 때 그 조급한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 역시도 조바심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결국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분명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그 경험을 해왔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어오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뜻은 안중에도 없이 인간의 방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며 그의 약속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절대로 어기시지 않고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처럼 그 생각이 미치지 못하여서 조급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릇된 조바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 그의 계획을 가리우는 인간의 그릇된 조바심이다라는 것이죠. 잠언에서 이런 조급함을 가진 자는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9절 하반절에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와 구원이 약속된 자인데 왜 너희의 미련한 생각으로 인해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왜 그릇된 조바심을 갖고 미련하게 행동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약속과 구원과 인도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 때문에 조바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정동교회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아브라함과 같은 그릇된 조바심을 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릇된 조바심을 가진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그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곤 하나 실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그릇된 조바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들었으나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는 그 자들이 그릇된 조바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자였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당시 너무나도 작은 지파였습니다. 사사시대 이후로 많은 사람이 멸망에 가까운 수가 멸망을 당했고 매우 작은 인구, 정말로 작은 인구수만이 남아있던 매우 작은 지파였죠. 그렇기에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정치적으로도 힘적으로도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꺾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죠. 그러나 그런 그가 단 즉위 2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조급한 조바심을 갖게 됩니다. 그의 신앙이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2년 만에 주어진 것이죠.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 상황에서 말입니다.
즉위 2년 만에 사울에게는 큰 전투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려고 했기 때문이죠. 이미 블레셋을 먼저 치고 왔던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그 대항으로 자신들을 공격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길갈에 모여서 진영을 이뤘습니다. 진영을 꾸리고 그들의 공격을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무엘이 이래 동안 기다리라고 합니다. 블레셋이 진영을 갖추고 곧장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사울과 근인들의 그 마음은 알아주지 못한 채 잠시 이래 동안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군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빨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빨리 블레셋을 무찌러야 된다라는 생각에 가득 찼을 텐데 이래 동안 기다리라니. 사울과 그 장군들, 군인들이 초조한 마음으로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7일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칠 것 같은 그들의 기세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 마음에 조바심이, 조급함이 몰려왔을 것이죠. 그런 사울의 신하들 옆에서, 그 주변에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이 위기 상황인데 그들을 안 치십니까? 방어하거나 공격할 준비를 서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왕이시여, 약속이 뭐라고?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게 뭐라고? 지금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마냥 기다려야 합니까? 라며 사울을 들들 볶았을 것이죠. 그렇게 사울은 인내하고 참고 조바심을 참아보려 했지만 그릇된 조바심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과 9절에 사울의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조바심을 다스리지 못한 이 백성들이 도망가자 사울 왕 역시도 이 조바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영을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지려 하자 급하게라도 자기가 제사를 드려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아무 자격도 없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채 그 행동을 한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다리라고 하셨고 약속을 하셨지만 인간의 그릇된 조바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울은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본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13절과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라고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이렇게 평가하고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망령되이 행했다. 그릇되게 행하였다.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고 지켰다면 당신이 이 이스라엘의 영원히 왕으로 남았을 텐데 네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얼토당토 않는 말에 휘둘려 이 사울은 그릇된 조바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조금 더 기다렸다라면, 조급함과 조바심을 버리고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렸다면,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소망하고 그것만 바라보며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의 그릇된 조바심으로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모세, 그 모세 역시 하나님의 뜻을 갖지 못한
그릇된 조바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첫 정탐에 실패한 후에 가데스라는 곳에 다시 돌아와 진영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근처까지 갔으나 다시 광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도 짜증이 날 대로 나게 된 상황에서 이제 목적지가 코앞이었던 것 같은데 다시 광야로 쫓겨나온 이 상황에서 목까지 말려 죽으려고 하니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고 들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화를 내면서 원망하면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물을 내게 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과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그저 지팡이를 들고 다른 것 하지 말고 명하기만 해라 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응답을 받고 온 모세가 정작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려고 했으나 자신들 앞에 있는 이스라엘 이 민족들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전히 무지하게 하나님과 자신을 원망하며 원초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에 불평하는 그들, 조바심을 내며 보채고 있다고 하여 그들에게 모세 역시도 휩쓸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화가 난 모세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들을 위해 언제까지 물을 줘야 하느냐? 언제까지 물을 내줘야 하느냐? 라고 말하며 그릇된 조바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으로 인해 자신의 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 어떻게 행했나 보면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라고 나옵니다. 그저 명하려는 말씀과는 다르게 자신의 감정을 담아 2번을 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감정과 그들을 향한 조바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리운 모세. 그런 모세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의 성원에 못 이겨 감정이 올라왔고 모세에게도 그릇된 성급함, 그릇된 조바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믿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주변에 휘둘리고 주변의 말에 휘둘린 채 결국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리고 사울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도 주변의 환경에 의해 그 약속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그렇게 생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변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늦어질지라도, 그의 계획이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그의 인도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끝까지 그 약속만을 믿고 인내하고 버텨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전까지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을 보아라. 욥 역시도 아무것도 모르고 버텼지 않느냐.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기다리고 인내했다라며 우리에게 인내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는 신실한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다면 내 조바심 때문에 그릇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조바심이 아니라,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였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증거이다. 믿음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에 증거를 얻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 역시도 믿어지지 않는, 보여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을 이 믿음을 통해서 보았다. 이것을 선진들이 증거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그 언약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버텨낸 인내했던 조상들을 살펴보려 하는데 먼저는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심판과 구원에 대한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그 행위를 보고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이런 걸 만들고 있어? 비가 어떻게 세상을 덮을 정도로 온다고 그런 말을 믿고 있어? 육지에다 배를 짓고 있는 네가 참 한심하구나 라며 인간의 생각, 인간의 범주 안에서 노아를 조롱하고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들의 목소리요, 그들의 주변의 환경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말과 지식을 통해 분명하게 조급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인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자신을 구원시키실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변하지 않았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지키며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때를 지켜왔던 그 노아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의 이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충실하게 믿고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경험에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켰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되었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고 인내했던 사람이었죠. 다윗은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기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억울한 다윗의 상황을 아는 측근들은 사울을 죽여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아마 다윗 본인도 그런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뻔한 기회가 2번 찾아오게 되죠. 바로 엔게디와 십광야에서 말입니다. 2번 모두 사울은 진영에서 이탈되어 혼자 남게 되었고 다윗과 그의 충신들은 그를 둘러싸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드디어 지금이 기회입니다. 목을 베고 그의 목숨을 끊으십시오. 억울하게 쫓겨다니던 우리가 이제 이 운명에서 벗어날 기회입니다. 지금 안 죽이면 기회가 없을 것이에요. 라며 그를 부추기죠. 누가 보더라도 인간이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그랬어야만 했습니다. 제 발로 찾아온 이 기회를 걷어차버리는 건 바보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생각과 지식,
경험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조바심을 갖지 않고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성취될 것을 알고 인간의 생각과 뜻으로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라고 부추기는 신하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가 굳이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계획을 알고 믿고 나아갔던 것이죠. 주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그릇된 조바심을 갖지 않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인생을 도와주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다윗이 직접 경험했고 직접 그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시편 27편에 나와 있습니다. 27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너 또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날 수 있도록 너는 기다려야 한다라고 다윗의 경험을 이렇게 시편을 통해 신앙의 고백을, 신앙의 교육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조급하고 조바심이 생기는 마음이 아닌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버티는 마음, 그 마음이 다윗에게는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처럼 조급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분인 걸 알기에, 믿기에 그것에 대해 주변의 생각에 휘둘리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 주변의 환경에도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므온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과 26절에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지라. 시므온에게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위로, 즉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부여받은 시므온은 그 약속을 부여받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변의 개입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왔다라는 것이죠. 시므온이 나이가 참에 따라 아브라함과 같이 조급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이었기에, 할아버지였기에 이런 아브라함과 같이 비슷하게 조급함에 쫓겨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시므온은 조급하게 그릇된 조바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였죠. 의롭게,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인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렸을 때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눈으로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나심을 보며 구세주가 이 땅에 진짜로 오셨음을 두 눈으로 보는 영광, 그 영광을 그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여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약속, 그 언약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구원을 주신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이끄실 것이라는 분명한 언약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이 믿음으로 이 구원의 약속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혹은 자신의 생각과 지식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큰일 날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여기고 그릇된 조바심으로 보채거나 서둘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만 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그것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믿고 변하지 않음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날 것이다 라는 그 믿음만 갖고 인내하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정동교회는 이 믿음의 인내를 이루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약속과 언약을 받았으나 그릇된 조바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담지 않고 주변의 말과 환경 또한 사람의 부족한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여 그릇된 조바심으로 서둘렀던 그들의 모습을 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만 바라보며 그것만 믿으며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노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그리고 시므온과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두 눈으로 보며 정말 애통하고 슬퍼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정말로 눈물로써 간구하고 찾았던 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멸망하는 당신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이대로 정말로 끝나는 것입니까? 정말로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멸망해야 됩니까? 진심으로 이렇게 안타까워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의 인간의 생각, 조바심을, 조급함을 모두 내려놓게 하십니다. 바로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말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토기장이의 집에 가보거라.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보내시죠. 그리고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고 있는 모습을 예레미야는 보게 됩니다. 그 토기장이가 열심히 진흙으로 토기를 빚고 있었는데, 접시를 빚고 있었는데 갑자기 힘을 줘 그 그릇을, 진흙을 문대기 시작합니다. 잘 만들고 있던 그 토기를 다 뭉그러뜨리고 다시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도 자신이 만든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 하물며 내가 만든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이 창조 세계를 내가 어찌 할 수 있지 않겠냐?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손 위에 있는 것을 알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의 그 구원을 바라던 조급함,
인간의 마음에 조바심이 있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지금은 비록 망가진 토기, 진흙과 같을지라도 내가 다시 너희를 빚어낼 거야. 너희가 처참히 밟히고 회복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여도 그리 생각하지 마. 조급해하지 마. 내가 지금은 이렇게 너희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희를 반드시 구원시킬 것이야. 이런 응답을 받은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그릇되었는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조바심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생각을 통해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 너무나도 간절히 애통했던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려라. 그의 약속을 기다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을 보이시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 사람들은 그의 구원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 서두르고 조바심을 갖고 성급하게 조급하게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라 라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수정동교회도 이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는 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누리고 살도록 계획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시고 확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깨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만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은 끊임없이 말을 하며 조급함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려는 자들에게도 조급하게 말을 하지요. 자신의 생각이 더 하나님보다 우선이라며, 인간의 뜻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라며 잠잠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그들을 향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 의인은, 진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죠.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수정동교회는 교만하게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교만하여서 조급하고 조바심을 갖고 서두르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잠잠히 기다리고 그의 언약과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만한 자들의 말과 모습에도 휘둘리지 않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교만하게 말하고 그것이 정답인 양 말하는 교만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 말, 시선, 간섭 그 모든 것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만 신실하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릇된 조바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만을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